같이 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행복의 조건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 단어 역시 우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행복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연히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는 평등함, 동등함이 찾아올 때 행복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동일해야 된다, 인권을 중시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경제적으로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는 윤택함, 부유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또 내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병리학적으로는 건강해야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픈 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건강해야 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어야 건강하다, 행복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평안해야지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사람들은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오늘도 쫓아가며 내 삶에 어떤 평등함이나 또는 윤택함이나 건강이 찾아오고 안정이 찾아올 때 비로소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정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디일까? 지구촌 행복지수라고 해서 HPI라고 해요. 2012년도에 151개국의 나라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행복한 나라입니까? 하며 조사를 했는데 그 1등이 코스타리카라는 나라입니다. 코스타리카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찾아보니까 미국과 남미 중간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코스타리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커피라든지 축구로 이렇게 알려진 나라죠. 경제적인 것은 세계의 76위 정도 됩니다. 겨우 이게 뭐 16,000달러 정도 얘기하는데 그 76위니까 우리보다 한참 못 사는 나라이죠. 그리고 2등, 3등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베트남, 콜롬비아, 벨리즈, 엘살바도르 이렇게 해서 나라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가 행복지수에서 1등, 2등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좀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면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얘기하자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 내가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도 다 상대적인 것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 사람들이 세운 관점이나 사람들이 세운 기준과 상관없이 그저 행복한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우리는 왜 행복한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이 신명기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노예 생활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켜주셨죠. 그 출애굽을 통하여서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신의 삶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창세기를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430년 동안 우리를 노예 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2장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실현이 바로 이 출애굽이었고 그것이 바로 430년이라고 하는 노예 생활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따라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는 뭐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예배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속에서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진짜 사람의 모습이구나. 그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실제로 가기 위해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광야 생활은 가지 않아도 돼야 될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 40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20세 이하 또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세대들을 향하여 이제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하는 것이 이 신명기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지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임종 직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까?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행복하다라는 이 단어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자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행복의 조건이 다양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사람,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바로 참다운 행복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403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친히 내려오셔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며 데려가시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구원의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어떻게 알고 계실까? 내가 이 부르짖는 답답한 소리를 누가 들을까? 근심하며 우리 스스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근심을 아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들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민족이 힘이 있거나 부유하거나 강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고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자아의 의식조차 없는 그 아무것도 없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택하셔서 출애굽시켰다,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들을 그러면 선택하시고 기뻐하셨습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셨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너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 조상들에게 한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고요, 우리보다 부자도 많고요, 우리보다 정말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불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며 그 애굽 땅에 있던 모든 신들이 다 가짜인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나일강은 강일 뿐이지 그건 신이 아니야. 개구리도 개구리일 뿐이지 그건 신이 아니야. 그리고 저 있는 태양도 태양일 뿐이지 신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살아있는 신이라고 말하는 바라도 그도 역시 사람이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 노예로 삼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 애굽 땅에 하나님 마지막 10번째 내린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첫 번째 난 것을 내가 다 치겠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가 없음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함을 통하여 내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첫 번째 난 것, 짐승의 첫 번째 난 것을 다 치시면서 하나님만이 미래와 현재를 주관하시는 신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 아래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할 텐데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발라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번째 심판이 있는 그 순간에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보내었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유월하리라, 넘어가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날을 유월절이라고 명명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서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다, 심판을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이 피를 바른 그 모든 가정에는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았지만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 모든 집안에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선물로 주면서 너희의 생명, 너희의 삶은 이제 나로부터 새롭게 시작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넘어가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 그래서 이제 너희의 해의 시작을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시작하라라고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맞이하며 한 해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 것입니다. 전에는 노예였고 전에는 내 삶에 아무런 자유가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붙잡고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내게 새로운 삶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시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시작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새 생명으로 시작된 생명인 줄 믿고 감사하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였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였을 뿐 아니라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너희들을 이 광야 생활을 인도하였던 것을 보지 않느냐. 독수리가 마치 그 날개를 가지고 그 새끼를 업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구원을 통하여서 내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며 너희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때 큰 의미를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개념이 약간 다르기 때문입니다. 잠깐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나라라는 이 개념 자체가 고대 왕정 시대에서는 나라는 곧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영화를 보면 전쟁을 할 때 왕이 죽으면 전쟁이 끝납니다.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의 군대가 있어도 왕이 죽으면 그 나라는 금방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왕을 죽이기만 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왕정시대입니다. 왕이 곧 나라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민주주의라고 말하죠. 그래서 주권이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통하여서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뽑고 우리의 민심을 통하여서 나라를 움직여가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왕정시대의 개념을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행정부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사명권을 가지고 있고 또 입법부의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부라는 것은 정부를 말하죠. 이 정부가 나라를 움직여가는데 그 정부를 임명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법을 만들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 사법부에 거부할 수 있는, 사면을 할 수 있는 사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통령입니다. 사형입니다 라고 선언을 내려도 대통령이 사면권을 주면 사면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법을 제정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나라에도 대통령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왕정시대라든지 또 나라라는 개념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준행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왕 중심의 나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나라로 너희들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왕을 세워도 왕은 항상 주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들에게 항상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통치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00%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종살이 했던 그 백성들을 이제는 절대적인 어떤 왕이라는 존재가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어떤 그들을 구속하는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해의 시작을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 아니라 매 순간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에 가보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너희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구속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생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렇게 말씀 중심의 나라,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첫 번째 인류였던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가서 아담을 부르시며 말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범죄함을 통하여 도망가고 나무 뒤에 숨어있는 그를 향하여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숨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말을 통하여 내 말 가운데 말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살인자였던 그 가인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가인아, 네가 어디 있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네가 왜 너의 아우를 죽였느냐? 회개의 기회를 주셨건만 이 가인이 뭐라 말합니까?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무슨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죄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며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돌감람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이 찾아가시면서 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자신의 이름도 자신의 존재도 밝히지 않은 그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서 삭개오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며 그의 신분과 그의 삶을 바꾸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만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인만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만 찾아가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몸이 되었고 심지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사람의 말이나 어떤 우상들이나 어떤 세상의 것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속하고 여러분을 죄어 메어서 여러분을 올가 메어서 꼼짝달살도 못하게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함, 그것이 우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병듦,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지위가 높고 낮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였냐 실패했냐, 그것이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던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갈 것을 확인하며 살아갈 때 참된 구원받은 백성,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바뀐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기쁜데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계속해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 보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래서 너의 대적들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고 그 대적들의 높은 것이 너에게 다 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방패이시고 영광의 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어떤 것들이 와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넘어졌습니까? 주님이 다시 일으켜서서 우리로 하여금 그 넘어진 것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한 처소가 되어주시고 그 능력 있는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날개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안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내가 보기에 뭔가가 답답하게 보이기도 하고 막혀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하신 팔이 나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안고 나를 들어 그 모든 과정들을 지나가도록 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거하고 저 영원한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너희가 있을 것이고 하늘에 이슬이 내려서 이 땅의 풍요로움뿐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안전함들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확신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염려, 걱정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사랑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사망을 만날 때가 있죠. 육신의 죄악 때문에 죽음의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소망이 끊어지는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켜주시니까 너 염려하지 마라. 절망의 순간이라 말하는 그 순간, 막혀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공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 때문에,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나의 능력이 없고 내 모든 삶에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를 꼭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임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뿐 아니라 죽어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우리의 목자가 되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잠깐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절망할 만한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아서 숨을 쉬지 못하는 일들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신한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찬송하며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